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막힌 종의 박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뉴질랜드 날씨 너무 좋죠?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당신의 좋아라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김병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요, 고통 속에 부르는 아가라는 책입니다. 2005년도 8월에 김병현 목사님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정리를 하고 이제 휴대폰 전원을 켰는데요, 처자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지금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목사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아내가 셋째를 낳은 지 이틀 만에 젖을 먹이다가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의사는 수술에 성공해도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 말대로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뇌는 살아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신경조직이 마비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손가락과 눈썹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가 있은 지 3년 뒤 아내는 전기장판 누전으로 다리에 화상을 입고 한쪽 다리도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코피를 쏟을 정도로 몸은 사역과 간병인으로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마음만은 행복하다고 책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내와 세 아이를 잘 키우고 지금은 교회를 또한 사역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 책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목사님의 가정이 불행해 보입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후 목회도 사역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놀랍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만족한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낸 이유는요, 지금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에바프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보내준 후원금의 영수증과 같은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4장 10절부터 20절의 내용인데요, 감사의 인사치고는 참 길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물질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이러한 처지를 알고 후원금을 보내준 것이죠. 바울이 처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세도 내야 했고 또 재판 비용도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먹기 살기도 참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었죠. 그런데 가택연금을 하다 보니까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일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황을 깊이 이해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준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의 중심이 우리가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더욱더 무게중심을 두고 말씀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강조점은요, 앞에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여기서도 강조점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고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하나님과 딜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도 중요한 강조점은 앞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 말씀에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분을 찬양하면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도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et God be magnifi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확대되게 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확대되셔야 하는 분이시고 인간은 축소되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확대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드러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확대시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크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커지고 하나님도 커진다고 생각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확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냐 번영신학이 바르지 못한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은 나를 확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확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매 특허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말도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운 것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해도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을 배운 것도 다 주님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궁핍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확대하게 해석합니다. 가난 속에서도 우리의 궁핍에서도 우리의 질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있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 속에서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베푸심과 인도하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나침판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께 확대되어 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히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